여러분, 2014년 이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장녀였고 당시 대한항공 부사장이었던 조현아 씨가 2014년 12월 5일 여성 승무원이 자신에게 묻지도 않고 간식인 마카다미아를 접시에 담지 않고 봉지째로 제공했다는 그 이유 하나로 이제 막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가던 대한항공 항공기를 회항시키고 박창진 사무장을 내리게 했습니다. 문이 닫힌 항공기는요, 기장 외에는 법적으로 기장 외에는 아무도 회항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한진그룹 일가의 갑질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4년 후에는요, 2018년 3월 16일에 차녀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본사에서 회의하던 중에 광고업체 관계자들에게 자신이 먹던 음료수를 뿌렸습니다. 또한 그해 4월 19일에는요, 조양호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이사장이 운전기사와 가정부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언을 일삼았다는 사실이 폭로되어서 아주 크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은 그 다음 해인 2019년 4월 8일 저 멀리 미국 LA에서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요. 남편에게도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던 조현아 씨는 4년간의 소송 끝에 2022년 작년이네요. 결국 남편과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저는 지난 금요일에 이 뉴스를 보고 정말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일부 엄마들이 친구들 집에 그 등기부 등본을 떼보고 나서 전세 사는 친구들이랑은 못 놀게 했고요. 그 친구들의 등급까지 정해줬답니다. 1등급은 대출 없이 산 자기 집의 아이들이 1등급이고요. 2등급은 대출로 산 자기 집의 아이들, 3등급은 전셋집의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이런 형편없는 부모들처럼 이제는 그 초등학생 아이들이 친구들 집에 등기부 등본을 떼보고 그 어린 아이들이 친구들 집에 등기부 등본을 떼보고 친구를 가려서 사귀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기자들이 확인을 해보았더니요, 자기 집이 전세라는 이유로 왕따를 당하는 아이들은 결국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대기업의 오너가 기업을 자기의 사유물쯤으로 생각하고 직원들을 하인으로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을 폭행하고 농협의 조합장이 직원을 괴롭히고 커피숍과 식당, 백화점과 온라인 상점까지 그리고 초등학교의 학부모들과 아이들까지 모든 곳에서 참 심각한 갑질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신분제 사회였던 저 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교인이 목사에게 설교가 어떻고 행실이 어떻다고 거짓말까지 보태서 목사를 공경에 빠뜨리고, 그 목사는 또 담임 목사는 부목사님들에게 갑질을 하는 행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이 사회와 교회에서 대체 왜 이런 일이 멈추지 않는 것입니까? 세상과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강한 사람, 강자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강자의 의미를 다시 정립해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철학자였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노자는 제자들에게 늘 이런 말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연약한 것이 강한 것보다 낫고 어리석은 듯 슬기로운 것이 지나치게 똑똑한 것보다 낫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제자가 노자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요, 어리석은 사람이 똑똑한 사람보다 낫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자 노자가 웃으며 말합니다. 생각해봐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 중에 너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냐? 너보다 똑똑한 사람이 맞냐? 아니면 어리석게 보이는 사람이 맞냐? 한번 생각해봐라. 그랬더니 제자가요, 골똘히 생각해보고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네, 선생님, 생각해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사람 중에 자기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좀 어리석은 듯 보이면서 슬기로운 사람을 좋아한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잘났다는 사람, 그렇죠? 계속해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기만 똑똑하고 잘난 체 하는 사람은요, 별로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잖아요. 자기만 똑똑하다고 하고 잘난 체 하는 사람과 부부로서 산다는 것이 사실은 참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강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가 강자입니까?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힘이 세거나 돈이 많거나 높은 지위의 사람을 강자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는 지식이 많거나 잘생기거나 권력이나 기술이나 경험이 많으면 똑똑하다고, 강자라고, 자기가 강한 사람이라고 잘난 체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생각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결국 죽을 때가 돼서야, 죽기 전이 돼서야, 죽기 전에야 자기 생각이 틀렸음을 그때 가서야 깨닫고 맙니다. 자신이 알았던 그 강자의 의미가 틀렸다는 사실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다면 좀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참 유감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였던 폴 틸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은 지식과 기술이 있고 아주 높은 수준의 문화생활을 즐기지만 항상 세 가지의 우울한 그림자가 따라다닌다. 그것은 공허감과
죄책감, 그리고 공포감이다. 공허감과 죄책감과 공포감으로부터 자유로운 현대인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없다는 말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대단히 옳은 말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이 먹고 또 많이 배워도 채울 수 없는 공허감이 있습니다. 공허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수고를 해야 하는지, 그렇죠? 지금 나는 잘 살고 있는 것인지, 또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렇게 자기 자신의 텅 빈 마음을 도무지 채우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또한 죄책감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감기만 걸려도 내 죄 때문인 것 같고, 큰 실패를 당해도 내 죄 때문인 것만 같아요. 그렇잖아요. 말년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을 돌아보니 너무 잘못 살은 것만 같아요. 그래서 죽음이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결과적으로 내일에 대한 공허감과 공포심에 빠져 살아갑니다. 직장을 잃었을 때의 공포심뿐만 아니라 가족을 잃었을 때의 공포, 자기 죽음 이후에 대한 종말적인 공포심을 도무지 떨쳐버리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감히 자신을 강자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산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자신이 세상의 강자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입니까? 앞서 소개해드린 대기업의 오너가 강자입니까? 자기 돈으로 서울의 강남의 아파트를 사면 강자입니까? 성공한 사람이 강자입니까? 건강하면 강자입니까? 돈이 많으면 강자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모두가 강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가 강자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강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는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강자입니다. 진실한 회개를 통한 구원의 확신으로 죄책감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영적인 자유를 얻을 때 비로소 사람은 자유인으로 살 수 있고 강한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4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정말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깨끗하고 의롭게 살겠다면서 내 지식과 내 업적과 내 공로, 내 능력과 내가 이룬 것들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발버둥을 쳐요. 하지만 그럴수록 더 형식에 매이고 자유를 잃은 채 율법주의와 공로주의에 매여서 더 비참하게 살아갈 뿐입니다. 오직 신앙으로, 오직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만이 자기의와 자기의 가진 것들과 자기가 이룩한 것들과 자기 교만에서 자유할 수 있고 강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성공을 통해서도 확인하고 뿐만 아니라 나의 실패를 통해서도 확인하는 사람입니다. 건강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병들었을 때는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사도 바울처럼, 결국에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공허함과 내 공포심을 이기고 내 죄악과 원수와 나의 비겁함을 이기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과 고백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강한 사람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사명의식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 사람은 이제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확실히 알고 살아갑니다.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해야 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하는지, 그것을 확실히 알고 살아갑니다. 저는 이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이것은 절대 못 드립니다. 이 일은 못합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능력이 없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제 일이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면 이 일을 하다가 죽어도 좋습니다. 이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비겁하게 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길이라면 이 길을 가다가 죽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자기 사명감으로 사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한 자의 모습과 강한 자만의 윤리를 오늘 본문에서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사람, 이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약한 자의 약점을 기꺼이 담당하는 강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을 가장 많이 괴롭혔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사진에 보이시는 에드윈 스탠턴입니다. 이 사람은 변호사 출신이었고요. 민주당 소속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링컨 대통령에게 이런 험한 욕을 했습니다. 저런 원숭이를 대통령으로 세울 바에는 아프리카에서 원숭이 한 마리를 사오는 게 더 낫다. 참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욕을 했다고 해요. 초창기에. 링컨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이런 욕을 했다고 해요. 그러나 링컨은 주위 사람들의 모든 반대를 다 무릅쓰고 1861년에 이 사람을요,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4년 후인 1865년에 안타깝게도 링컨 대통령이 암살범의 총에 맞자 스탠턴은 끝까지 링컨의 곁을 지키면서 가장 슬퍼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지도자가 쓰러졌다. 이제 그는 역사가 되었다. 링컨을 욕할 때의 스탠턴은 가장 약한 사람이었지만 강자인 링컨과 일하면서 그도 강자가 되었습니다.
집현전에서 자고 있던 신숙주에게 조용히 자기의 용포를 덮어주고 1426년 큰 화재로 2000가구가 전소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금의 소방청인 금화도감을 설치하고 세제개혁을 위해 17만 명의 백성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고요. 관비들의 출산 휴가를 100일로 만들고 극심한 가뭄으로 죽어가는 백성들을 가슴 아파하면서 2년 동안 초가살이를 했고요. 한문을 읽지 못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한글을 만드셨던 세종대왕도 약한 자들의 약점을 품고 담당했던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평안을 갖고 평안의 강자인 예수님께서 평안이 없어서 약자인 너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먼저 평안을 가진 강자가 되어야 남을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강자가 되어야 남을 사랑할 수 있고, 내가 먼저 기쁨으로 충만한 강자가 돼야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남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잊어버린 약자가 되었기 때문이고, 내가 희생할 수 없는 것은 믿음을 버려버린 약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인내할 수 없는 것은 소망이 없어진 약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대체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나약하게 살 것입니까? 대체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유치하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자기만을 봐주고 자기만 위해달라고 하면서 징징대며 살아갈 것입니까? 돌아봐야 합니다. 언제 자랄 겁니까? 언제 성인이 될 것입니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까? 언제가 돼야 예수님을 닮은 믿음의 강한 자로 살 수 있는 것입니까? 몸만 크다고 성인입니까? 아닙니다. 나이만 먹었다고 성인입니까? 아니에요. 정신은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살고 있잖아요. 제발 이제는 철 좀 들읍시다. 오늘 바울의 말씀을 보세요.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닌 남을 기쁘게 하고 그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강자입니다. 아직도 자기 이익과 자기의 기쁨만을 위해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모두가 아주 유치하고 미성숙한 어린 사람입니다. 남이 울고 있는데, 남이 울고 있는데 내가 웃을 수 있단 말입니까? 부부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남편이나 아내가 혼자 울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TV를 보면서 혼자 웃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개구쟁이 데니스라는 제목의 만화가 있습니다. 아주 재밌는 만화인데요. 이 데니스와 친구들이 윌슨 부인에게 양손 가득 쿠키를 받았어요. 맛있는 쿠키를 받았어요. 그 쿠키를 받고, 그런데 그 쿠키를 받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쿠키를 많이 받을 만한 무슨 좋은 일을 한 적이 있나? 없는데 왜 윌슨 부인이 이렇게 쿠키를 많이 주실까? 그때 데니스가 저는 참 이 말이 그렇게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데니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윌슨 부인은 우리가 착해서도 쿠키를 주신 게 아니야. 윌슨 부인이 착하셔서 주신 것이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사는 것은 내가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어떻게 강자라고 그렇게 교만하게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이해하고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없어서 약자인 사람들을 내가 품어야 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를 본받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약자를 인내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지 않는다면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도 없고요. 하나가 될 수도 없습니다. 약자와 하나가 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강자는 누구이고 약자는 누구입니까? 분명한 사실은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가장 강한 사람으로 사셨고 가장 강한 사람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강자이고 강자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가장 강한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모든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내가 다 품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담당할 때 우리는 기쁨과 보람을 얻을 수 있고 우리 인생의 여정이 끝났을 때 하나님의 큰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강한 자의 그 깊은 의미를 몰라서 남들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며 그것을 얻고 쟁취하려고만 했고 돈이 없고 지위가 낮다고 실패했다고 나이가 들었다고 약하고 병들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며 살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따라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인내를 따라 살게 하시고 예수님을 본받아 약한 자를 품고 함께 기쁨과 사랑과 보람을 나누며 큰 영광을 누리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